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24장 앞부분만 보고 계속 이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안 보고 여기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24장하고 25장은 연결된 얘기거든요. 근데 24장 후반부를 이해하려면 25장 전체가 그 얘기를 보조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라서 25장을 세 주에 걸쳐서 보면서 24장에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세 개의 분리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분리비유는 사실은 24장의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 우리는 보겠지만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 이야기들인데요. 이 한 덩어리 25장 얘기를 24장 얘기를 같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따지고 뭐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을 살았고 그리고 100년 전 우리 선조들도 종말을 살았고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세대에 안 오고 다음 세대에 오신다면 그 다음 세대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종말 뒤에 우리는 어떠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전에 저하고 한번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의 모든 게 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나라에 대한 예고 또 그림자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 24장부터 25장 전체 얘기는 어떤 종말 우리가 말하는 끝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열처녀 비유를 볼 텐데요.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같이 다들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름 준비됐나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찬송가 가사도 그래요. 또 이 본문을 해석한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춘 게 준비예요.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 잘 알죠?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어리석어서 예비 등불에 기름이 있을 뿐 그것이 꺼져가고 있을 때 채울 만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름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 그동안 구원은 누구의 공로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는 거죠. 거기에 99.9%는 주님이 준비하시고 0.01% 내 거룩한 삶이 포함된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포함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성령님을 내가 준비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중에 반은 성령 준비한 사람이고 반은 준비 안 된 사람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거룩한 삶이 기름 준비해서 기름이 거룩한 삶이래요. 여러분 중에 거룩한 삶을 완벽하게 행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우리 창세기 17장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실수 많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계속해서 부인도 팔고 그리고 또 이상한 자기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약속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정말 상처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인격자시거든요. 그분이 17장 1절에
짠하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요. 그 완전히 히브리어로 타밈, 그런데 이 타밈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완전하다. 인간에겐 성실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 준비가 거룩한 삶이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배 뻥 꺼내면 안 된다. 11조 띄어먹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하신가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 설교한 본인은 얼마나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하고 아니면 나도 무서우니까 열심히 살까? 우리 교회 예전에 한 분 강사분 모셨다가 가끔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저분 훌륭한 말씀이 좋아서 모셨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워할 때는 앉아있는 목사님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서자마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멘 하니까 다시 물을 게 있어요. 우리 다 아멘 했더니 그래 놓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난 죽어봐야 알겠다고. 제가 여기서 어쩔 줄 모르고 앉아서 아니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진이가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뒤에서 제 뒤통수를 계속 봤대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분 정말 훌륭하세요. 그분 제가 여기 세우는 분을 제가 아무나 안 세워요. 우리가 뭐 꼭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세우지만 그 외에 제가 여기 강단은 잘 안 세우는 건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신 분들만 구별하여 세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렇다고 세웠는데 실력도 있으시고 명문대를 나오시고 그분은 오랫동안 관계했고, 근데 그분이 그 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신 후에 우리가 수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행실로 천국을 간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름 준비가 아니면 뭐냐?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가 초점이에요. 우리 결론부터 볼까요? 25장 13절이에요. 2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요, 오늘 계속 비판 먼저 하고 본질을 뒤에 할게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석도 뒤지고 해석들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혹시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싶어서 남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설교를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서너 개를 주중에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목이 깨어있으라예요. 그래서 이분 나하고 초점이 같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깨어있으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으라. 이건 바른 삶입니다. 그랬다가 또 무너졌어요. 왜 자꾸 걸려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자, 깨어있으라가 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거기 25장 1절 먼저 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때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은 마치 찬양 있죠. 어른들은 제가 모르는 적어는 어린아이들 찬양 있어요. 근데 천국은 마치 그래놓고 그 찬양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와 관련된 노래를 지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래서 13장에 천국장이 7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7가지 비유, 그게 뭐래? 지금 멍하신 분들은 심각하신 분이 들으세요. 거기 씨앗을 밭에 뿌려서 4가지 밭 비유 있고 가라지 비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확장하는지,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너희는 보물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 사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너희 모든 걸 팔아 사고 라고 하고,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래서 그래서 거룩한 그 물고기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야기를 7가지 했었어요. 천국은 마치. 근데 그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천국의 초점이 뭐 있냐면요, 씨앗에 있었어요.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네 인생을 걸어라.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물고기로 따로 구별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거기 초점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 말씀이라는 씨앗이거든요. 말씀에 뿌려주면 자란다예요. 말씀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 가치 있다면 너 인생을 다 걸어라.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였어요. 근데 오늘 천국은 마치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이어갈 거거든요. 25장 갑자기 이것도 13장에 연결하면 될 걸 왜 여기다 놔뒀냐면 24장과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5장의 천국은 라고 한 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초점은 주인이 올 때. 그가 올 때예요. 그리고 24장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종말 때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그랬더니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올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온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갑자기 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따가 잠깐 볼 거예요. 둘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둘이 집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갑자기 와. 그래서 예비되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때, 그 올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비유가 신랑이 올 때. 다음 주에 볼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먼 나라에서 왔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도 그분이 최종적인 심판을 할 때. 올 때, 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초점은 씨앗에 있어요. 씨앗은 말씀. 그 말씀 뿌리는 것에 인생을 걸자가 13장이라면 이제 25장에 있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종말의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이제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느냐. 그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었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독려하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삶을 격려하고 있는 얘기가 25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리잖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요. 자, 우리 유대 결혼 비유 저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약혼을 하고 갔다가 1년 뒤에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가마를 가지고 오면 그 신부의 집 입구에서는 신부의 집 입구에 한 사람이 나가서 있다가 동네 입구에 서 있다가 저 멀리서 깜깜한 밤에 횃불을 쫙 들고 그 신랑과 함께 그 마차를 가지고 오는 신랑의 행차를 보면 그때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다! 라고 외치면 신부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준비하던 신부의 들러리들과 그 집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야! 라고 해서 신부들 이렇게 졸다가 막 깨어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바깥에 있었어요. 등불 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랑을 환영한다고. 1년 전에 약혼했지만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도저히 걔하고 못 살겠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깨는데 어떻게 깨냐면 등불을 아무도 나가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입구에 신랑이다. 신랑이 신부 집 앞에 왔고 동네 왔는데 깜깜해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거부. 그런데 불 들고 있으면 환영하는구나 라고 들어가서 등불 들고 있는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근데 10명의 처녀가 있었대요. 왜 10명일까요? 12명은 안 되고 20명은 안 될까요? 이 집안에 그렇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없었나? 들러리 할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부의 들러리가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부와 함께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사람들. 그래서 그 잔치를 같이 누릴 사람들인데 그들이 10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등불을 다 들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해 떨어지고 해 뜰 때까지가 신랑이 올 시간인 거예요. 시간제 미리 딱 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동의 문화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신랑이 그 해가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해 떨어져 껌껌해지면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7시, 8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12시에 오고 12시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면 새벽 1, 2시에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바깥에 나가서 등불 들고 서 있는데, 횃불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요. 이제 횃불 들고 서 있어도 얼마나 안 오면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그러다가 10명이 다 졸며 잤대요. 10명이 다 졸며 잤는데 5처녀는 예비 기름병을 갖고 있었고 5명은 뭐 오겠지 뭐 금방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등불만 들고 있다가 이제 다 졸며 자다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신랑이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은 잔치에 들어갈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미련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얘기를 할 거라서 기름 준비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 잘해야지 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신부의 들러리, 신랑을 맞이하려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신랑이다 그랬는데 아직 불이 꺼진 것도 아니야. 다 둘 다, 셋이래. 두 부류 다 10명이 모두가 다 졸며 잤대요. 다 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지금 등불이 서서히 불이 약해지고 신랑이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야, 신랑이 아직 안 오네.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만약에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야, 기름 떨어질 것 같아. 야, 기름 빨리 준비해 오자. 그래, 기름 더 준비해서 채울 수 있었겠죠? 근데 공동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 졸비와 장기 문제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름 준비한 양이 적었던 거예요. 5명의 처녀도 준비된 기름이 자기도 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신랑이 오는데 여기 너희를 나눠주면 이것도 꺼질 수 있어. 그래서 간당간당한 거고 5명은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기 전에 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10명이 다 자꾸 둘, 셋 그러는데 큰일 나네. 10명이 다 똑같이 졸며 잔 게 문제라니까요. 졸며 자다가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신랑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은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못 오고, 그러니까 이미 신랑이 온 상태에서 문 닫고 들어가서 잔치하는 바람에 그 5명은 들어가지 못했고 두들기지만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돼요. 이게 이상하죠. 열어주는데 왜 안 열어주는데? 이 말은요, 당시 그 중동이 그 결혼식에 강도떼들이 종종 출몰해서 그 신부를 납치하거나 그 잔치 하객들을 해를 끼치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예 그 위험성이 있어서 불이 켜진 사람만, 불이 안 켜진 사람은 의도를 모르니까 불 켜진 사람만 하고 문 닫아버리고 이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가면 아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5명이 못 들어온 것 때문에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어요. 여기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지금 잔치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5명은 못 들어왔대. 기름 때문에 그래. 못 들어왔어. 불이 꺼졌잖아.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잔치가 아주 애매해지고 바깥에서는 들여보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앉아있고 여기서는 축제를 보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다 졸며 잔 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 거예요. 졸고 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오는데 신랑이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 날짜를 신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랑이 아버지가 됐다, 이제 내일 모레 하자라고 하거나 일주일 뒤에 가자라고 하면 이것이 통보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날 해 떨어지고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졸다가 문제가 된 거죠. 자, 우리 한번 그 앞에 볼까요? 이제 24장 좀 봐봐요. 24장 36절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뭐라 그래요? 천사들도 몰라,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잔치가 그렇다니까요. 결혼잔치가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출발도 신랑은 빨리 오고 싶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뭔가 얘기하다가 야, 준비됐다 가자 라고 해서 와서 이렇게 늦게 온 거죠. 예상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졸며 자는 거죠. 그럼 졸며 자는 게 대체 뭐냐? 졸며 잔 게 오늘 본문 24장에 있겠죠. 자,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뭔가에 초점을 좀 맞추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괜찮다. 하지만 뭐예요? 깨어있으라가 초점이죠. 그래서 거기에 42절 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24장에 계속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어느 시 어느 때 오는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에 그때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노아 때 봐봐. 갑자기 임했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았어. 두 사람이 집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았어. 몰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 걸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기름 준비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지옥에 가고 들림받지 못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해석하는 것도 애매해지고 우리도 애매해지는 거죠. 깨어 있어 이 말은요. 우리에게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초점인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묻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희한하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오늘 많이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황 집사님 집에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그 레이더가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둥그런 공 같은 거 허연 거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오늘 자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오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한강 이렇게 비추는 그 알록달록 꽃하고 그 연녹색 그 이파리들이 한강 물에 비치는데 오늘 되게 잔잔했거든요. 물살도 안 왔었어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그 길이 되게 행복한 길이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그 레이더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야, 쟤네들이 만약에 졸면 어떻게 되지? 북한에서 맨날 쏜다 그러는데 뭘 쏜다 그러는데 쟤네들이 졸다가 막 날라오는데 졸고 있으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 졸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분이 생각이 나는 거 오늘 또 깨어있으란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레이더를 보게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깨어있지 못했다면 불바다가 됐겠죠. 정신 차리고 나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겠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 환난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여 깨어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볼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들을 쭉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할 건데 오늘 그래도 깨어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결론을 좀 내야 안 되겠어요? 깨어있으려면요. 말씀에 늘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일상을 살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이럴 때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그분과 초점을 맞춰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일상에 잠자는 거죠. 노아 홍수 때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했어요.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120년 동안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럴 때 갑자기 임하여 그들은 다 진멸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한 사람은 깨어 있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거기 24장에 그 전체적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준비해라. 그러므로 충성되라. 이 얘기 3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5장이 깨어 있어라. 충성되라. 그리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24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씩 할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충성되라.
그리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25장 전체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잠자다 지옥 간다 아니에요. 제발 여기서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지옥 가고 기름 준비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가 초점인 거예요. 제발 깨어서 너의 지금 네가 살아가는 오늘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예민하게 반응해야지. 졸며 잘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지 마.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당황하지 마. 졸며 자지 마. 깨어 있어. 깨어서 늘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깨어서 찾고 깨어서 보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었는데 싶으면 안 되잖아.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졸며 자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닥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